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의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요에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있습니까? 아마 몇 구절의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하루살이 신앙이라는 이 신앙에 대한 이 제목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 제목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 되자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 기자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5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버리라는 건지 그 부분을 쭉 그 뒤에서 말씀하죠. 그 말씀에 제일 첫 번째가 회개가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이 전부 다 바뀌더란 거예요. 그거를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를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바로 사울은 그와 같이 그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메섹상에서 여러분들 그 사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더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모든 세계관이, 모든 시각이, 모든 가치관이 그 순간 변화되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가 전부 다 바뀌더라고요. 죽은 자의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행실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반성하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반성조차 안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저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뻐서 그냥 잘했어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들 그걸 가르치지 않더란 거예요. 마냥 내 새끼가 이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도 왜 내 자녀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예요? 아나무인이 돼요. 지가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 잘못을 남들에게 사과를 구하지도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쁠수록 더 뭘 해야 돼요? 사랑의 채찍을, 사랑의 매를 때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위하는 거예요. 그냥 오냐 마냥
예쁘다 예쁘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걸 자녀를 올바른 길로 키우고 그 자녀의 마음의 인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자녀에게 모진 소리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싫은 소리도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반성조차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의 이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곁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아니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잘못 고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염려심에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진리로 말씀으로 내가 갖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내 밖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잘 섬기지 아니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 죄인들의 하나님 섬기기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뭘 갖고 왔다 하게요? 내가 진리를 갖고 왔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가나 초콜릿 선전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적어도 나이가 드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뭔 얘기야? 내 안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심판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즉 바로 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아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하나님을 딱 한 번 불러요. 한 번 하나님이라고. 전부 다 예수님은 전부 다 내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곧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있죠. 어떨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무섭게 가하시겠어요? 바로 회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세상 것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야단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죽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온 자지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게 벌을 주면 어떨까라는 그 심정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섬겨요.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뭐 합니까? 섬겼는데 그 신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침뱉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만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것을 버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네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너희 밖에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세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베타이스입니다. 베타이스. 베타이스라는 것은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 물이 기식하는 것을 죽이고 그 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을 바로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주의 바다에서 끌어올려내는 것이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율법으로 여러분들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영세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영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베풀었던 세례가 있죠. 그게 뭔 세례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세례? 죽은 자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처럼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자와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장사가 잘 될까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초대교인들이 뭐 했어요? 하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너무 많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산자가 그 죽은 자의 시체 밑에 들어가서 세례 문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의 세례는 여러분들 그거 안 받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들어갑니까? 세례 안 받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자체가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표식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세례를 줍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강가로 데리고 가서 세례받을 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강가에서 정말 물에다가 확 빠뜨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와 같은 세례가 있고, 또 어떤 세례는 그 세례자가, 침례자가 그 물을 그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세례를 주는 그와 같은 세례가 있고, 또 그 손을 물에 담가서 그 머리 위에 얹고 그 물이 그 몸에 흘러내리게 하는 그와 같은 세례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와 같이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저주의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져 올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례는 여러분들 꼭 어떤 표식과 어떤 증거로서의 내가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걸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어요? 안수가 나와 있죠. 안수. 지금 저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안수가 나와 있죠. 안수. 여러분들 안수도 여러분들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수가 뭐예요? 안수. 안수가 뭘까요? 안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사에서 나온 거죠. 제사. 우리가 이 구약에 5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에 5가지의 제사. 그게 뭐죠?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석권제가 있고. 여러분들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짐승에게 뭘 하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면은 이제 이 짐승은 죄의 짐승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죽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죄의 전가란 말이에요. 죄의 전가. 그런데 여러분들 안수가 마치 그거는 좋아요.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다음에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마치 내가 이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기적이 어떤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는 그 안수는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교제함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기쁨은 다 성도라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의 예를 들면 엄마 손은 약손.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손은 약손.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능력이 나간다, 뭐가 나간다, 뭘 어찐다라는 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형제 성도 간에 기도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마치 내가 안수함으로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나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수한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은 산자의 부활이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산자의 부활은 반드시 무엇을 겪게끔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겪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싫어. 그 죽음이 싫어. 아,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죽은 자야. 그게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의 한 일은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로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거를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그 첫 번째 부활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부활에 여러분들 부활하지 못한 자는 첫 번째 부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 첫 번째 부활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두 번째 부활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전부 다 뭘 가리키고 있어요?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죽고 첫 번째 부활해서 내가 또다시 죽고 또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부활은 전부 다 뭘 가리켜요? 완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부활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왜?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에서 너 봐라. 이 세상이 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산자가 하나도 없어요. 산자가 전부 다 죽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 죽어 있는 자에게 생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살더란 거예요. 산자가 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산자가 바로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란 거예요. 죽은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한 자예요? 그래 부활한 자잖아요. 산 자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뭐한 자예요?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부활한 자.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율법과 내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모욕하는 자, 예수의 죽음을 없인 여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 없인 여긴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그 첫 번째 부활한 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둘째 사망, 둘째 부활, 그 완성의 지점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완성의 자리로 가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부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한다? 심판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로 죽은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나는 그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이 죽어있는 몸, 사망의 몸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할 때 어디다가 여러분들 심판할 거예요? 에? 아니 내 몸이 없는데, 죄의 몸이 없는데 어디다가 심판할 거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 나한테 심판을 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이 나와 무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첫째 부활로 나는 뭐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활을 완성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의 완성, 첫째 부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돼? 어떤 죽음? 바로 산자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일어설 수 없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피조물의 그 원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둘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뭘 갖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을 협박해요? 예?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 협박해요. 특히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저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을 미끼 삼아서 자꾸 하나님의 양들을 협박한단 말이에요. 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그 심판을 미끼 삼아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내 말을 들어야 뭘 얻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내 말이 뭐니까? 내 말이 생명이고 내 말이 영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하죠. 이어지는 말을 뭘로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사망에서 에크.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통과하여. 자, 사망을 통과하여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말이 애매모호하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다가 거기에다가 가로를 열고 그 사망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망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장이 어때요? 매끄럽고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자, 진실로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를 듣고 너희가 살아났다면 너희는 지금 뭐에 참여한 자다? 산자의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무슨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산자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산자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에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이처럼 세상을 가리켜서 다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의 무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체가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다 죽은 자니까.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원래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죽은 자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 뭐한 자가 나오더라고요? 산자가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처럼 막벨라 굴에 묻혀 다나토스의 그 죽음에 묻혀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 굴에서 여전히 여기가 주사옵니다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주사오니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주사오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죽은 자의 무덤이야. 너는 죽은 자의 행실을 쫓아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 무덤에서 빼기 위해서 그냥 빼면 안 되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나를 철저히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죽음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정년하면 그때 가서 목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방탄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방탄의 생활. 그런데 그곳에 너무 안주하고 그곳에 너무 정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기 시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는 여러분들 기본이 몇 킬로예요? 100km죠. 100. 시속 100km라는 속도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그 바닥에 내 몸이 충격을 받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 속도예요. 근데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13중 추돌 사고. 근데 하나님께서 긁어보니까 이제 와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차를 뺀 12대의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12대에 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사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13대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 차량은 13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3분의 2 이상은 전부 다 차를 폐차시켰다. 근데 전부 다 응급실에 실려 가가지고 링거 주사 맞고 검사 몇 개 받고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차를 봤는데 그때는 제가 승용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또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놔서 LPG 차였어요. 가서 차를 봤는데 그 가스통이 제 운전석 뒷좌석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LPG 가스통이 그 트렁크에 있는 가스통이 운전석 뒷좌석에 있었다니까요. 운전석 뒷좌석에 차가 가운데 밑에 있는 바가 차에서는 차축이어서 굉장히 튼튼한 강철을 씁니다. 근데 차 밑바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모양이 됐어요. 차 밑바닥이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에요. 차가.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찰과상 입은 거 빼놓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낙이 여러분들에게 왔었을 때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안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 죽은 자의 무덤에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끄집어낸다니까요.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다. 근데 그 백성이 죽은 자의 무덤에 죽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은 자의 무덤에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떨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나사로가 그 죽은 자의 무덤을 뭐합니까? 열고 나온다니까요. 열고 나와. 여러분들 나사로가 뭐 삼손처럼 여러분들 거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이 죽은 자의 무덤, 그 무덤을 덮는 그 돌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그걸 쉽게 밀고 쉽게 닫고 나올 수 있는 그만한 무게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1톤, 그래요. 1톤만 되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서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그 산자가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죽은 자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무덤. 그 죽은 자의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의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무덤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 이 무덤은 더러운 거, 이 무덤은 흉측한 거, 이 무덤은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산자는 여러분들 그 무덤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뭐 하더라고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진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그와 같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 이 부분을 뭘로 벌하더라고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 선이라는 것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미 선한 자가 된 자예요. 선이 된 자. 선이 된 자는 뭐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자는 그게 바로 선한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는 뭐니까? 손이니까, 의로운 자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자가 된 자는 바로 생명과 부활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 말을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행실로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부활이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뭘 하더란 거예요? 죽으라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뭐 얻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부활 얻으려고, 사후의 세계에서 나 떵떵거리고 살겠다라는 그 존심 가지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더란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더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선한 일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여기에서 행한 자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선이 되는 거지. 뭘 행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그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부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얻어낸 생명은 바로 무엇이 되더란 거예요? 결국 심판이 되더란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폈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뭔 책이 있어요? 생명의 책이 있고 또 뭔 책이 나와요? 심판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책이 두 권이에요? 여러분들 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바로 제가 29절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내가 그분으로 죽고 내가 그분으로 산 자에게는 곧 그 책이 뭔 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꾸 자기의 행위를 넣어서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그 책이 심판의 책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행위가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내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도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있었냔 말이에요. 우리의 것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또 뭘 드려? 자꾸 뭘 드리려고 해. 뭐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 같으니까 뭘 자꾸 주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바로 내가 그 6월짜리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산자의 양이 되어서 산자의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서 나온 자가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드리고 돈 내고 안 내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추수감사절 때 뭐예요? 올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곡식들. 여러분들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 참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여름만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이 계절이 지나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사계절에 여러분들 과일들이 있지만 지금의 이 맛이 아니에요. 수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시사철 여러분들 수박 먹어요. 근데 지금 이때 먹은 그 수박의 맛이 최고더란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냈던 그 결과치가 지금 이 시기에 주어지는 것에 비할 수가 없더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걸 감사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뭐 하냐? 오메 더워서 죽겠네. 이놈의 그 죽겠네는 진짜 죽지도 않으려면서 죽겠네는 연실 거짓말만 잘해. 네? 거짓말만 잘해. 몸 끄떡하면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네.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네. 아프면 아파서 죽겠네. 잠오면 잠아서 죽겠네. 아니 잠오면 잠은 되지. 뭘 잠아서 또 죽어. 예? 아니 죽으라니까 죽어. 아니 자고 싶은 사람은 자요. 이제는 나 뭔 말 안 해. 교회 와서 아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잠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바깥 날씨처럼 부글부글 끓어. 이 안에 공간이 한 32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면 자겠어요? 안 자요. 끄급해서 찝찝해서 더워서 안 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저 바깥은 그냥 이글이글 길바닥은 그냥 길바닥에 달걀 하나 깨놓으면 곧 달걀 프라이 될 그와 같은 뜨끈뜨끈한 날씨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 오죠. 어? 당연한 거예요. 주무신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이에요. 뭘 죽어요? 맨날 죽으면서. 진짜 죽을 때는 아주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네?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람들이 임종 가면 진짜 죽음의 앞에 딱 놓이면 뭐 한 줄 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평생 살면서 입버릇처럼 그러같이 죽겠네를 맨날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죽음 앞에서는 살려주세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살려주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우리의 날개짓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날개짓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루살이의 신앙이라는 이 말씀을 가졌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날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날파리는 목적도 없이 향방도 없이 막 날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두고 열심히 날개짓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향방 없이 날아가다가 결국은 7일이 지나면 다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개짓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독수리 등에 우리들을 엎혀서 하나님이 날개짓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자꾸 사망을 향하여서 갑니다. 내 생각은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길이 악이 아닌 선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이제 다 튀어나와요. 어떻게 튀어나오냐? 계시록 20장 13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다는 뭘 상징한다겠어요? 저주를 상징한다겠죠. 그러면 이 바다는 결국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설명을 해? 물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물을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위의 물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의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랫물을 주신 거예요. 아랫물. 근데 그 아랫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아랫물에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극락 왕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뭐 하더란 거예요? 진짜 사망으로 내어 던져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어떤 죽음인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부활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그 죽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가치 있게 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영원히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죽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었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 끝나면 여러분들 그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자꾸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 회상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성화주의보다도 여러분들 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죽음을,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나에게 유월절이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고 아는 자는 여러분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 고난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죽어라 고통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고통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희 아들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더운데 34도나 되는 온도 속에서 집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무려 장장 6시간 동안을 집을 한번 발칵 뒤집었어요.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쓰니까 삭신이 아파. 허리도 아파. 어깨도 아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여러분들 여기고 있더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이 애통한 자 그냥 맨날 우는 거?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은 유월절이라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바로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 그러니
이 현 상태에서 주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 이 세상에서 생산해내는 여러분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내려고 하니까 자꾸 내게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꾸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가 오면 시련을 당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누리세요. 하나님을 잘 누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들 곧 있으면 방학이 옵니다.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니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고생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방학을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방학을 줘요. 여러분들 그 방학을 주면 여러분들 쉴 때는 푹 쉬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땡땡땡땡땡 하면서 이제 개학이야 라고 말하면 또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고 가시면 돼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간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